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을 읽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뒤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핍박이 계속되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오해와 소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부 성도들이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주장하며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재림 전 어떤 징조가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특징으로는 첫째,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고, 둘째, 급박한 재림보다는 재림 이전에 있을 몇 가지 징조들을 거론하며 일상생활에 보다 충실할 것을 말하고, 셋째, 교리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인 어조로 기록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의 저자는 바울이고 동역하는 자들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이들의 안부 인사로 편지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을 여러 교회에 자랑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칭찬합니다. 바울은 이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밝히며 재림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선을 기뻐하는 것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을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징조를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첫 번째 징조는 배교이고 두 번째 징조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엔 주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대적하는 자를 죽이고 강림하여 패할 것입니다.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이들에게 보내 거짓을 믿게 하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을 통해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했습니다. 따라서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데 곧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 원인인 게으름에 대해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또는 이미 임했다고 믿어 일상의 삶을 등한히 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일하지 않고 대신 남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이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교회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단절의 목적은 완고하게 불복종하는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여 회개하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징계가 제자를 새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행동했고 본을 보였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질서 있게 행했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밤낮 일을 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겐 다시 일을 시작해 경제적으로 독립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게으른 자들을 도와주다 오히려 이용당한 부유한 지체들에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되 베풀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축복하며 편지를 맺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초림을 약속한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재림을 약속한 것 역시 반드시 지키십니다. 문제는 그때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매일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고 주어진 시간과 재능, 재화를 최선을 다해 선용해야 합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매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교훈이기도 하고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